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길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실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람의 미혹을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세 중에서 말세에 그러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주께서 말세 지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시면서 24장 4절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절을 읽으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또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보면은 12절 왜 그러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4절에 그러한 결론을 보니까 그 절의 결론을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예전보다 불법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많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잘 지키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넉넉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환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보장받는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잃어버리니까 구원을 얻은 구원이라도 끝까지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돼요. 견뎌야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그러한 에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구원을 여기서 똑같이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구원을 끝까지 보장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하고 마태복음 24장 13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대신 속해 주었다. 대신 속가를 갚아 주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전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속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모든 지었던 그러한 원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당신은 왜 그렇게 믿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믿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올바르게 막 그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한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러한 말도 들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뭐를 주러 왔다고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수준에서 부모나 자식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탐욕으로 살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육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세 지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세 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이 말세 지말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지말에 어떠한 현상이 있다 이렇게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읽으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는다고요? 말세는 정말로 아주 평안할 때입니까? 고통할 때입니까? 말세는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말세입니다. 말세. 자, 2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못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따라가지 말라. 뭐 하라고 했습니까? 말세의 현상에서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세에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경건은 정령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건이 뭘까요? 경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실 분. 우리 집사람 경건이 뭘까요? 예습을 안 했으죠. 경건은 있잖아요. 경건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다고 정녕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 말세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경건에 들어간 아무 그러한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세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러한 시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한데 너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다 못 봅니다. 우리의 시계가 우리의 눈의 그런 시력이 어떻게 아주 가까운 것도 못 보며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적당한 데가 있어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평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믿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 뭡니까? 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 뭘까요? 제가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TV는 안 봐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어린이부터. 안 그래요? 그런데 유튜브를 다 믿지 말고 TV를 다 믿지 말고 오직 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뉴스. 하나님의 뉴스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 근 뉴스를 믿어라. MBC, KBS를 믿지 말고 근 뉴스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부간에 가족간에도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내 잘못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은 끝내는 우리 서로 이혼하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명절 때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예심 지난번에 목요일날 강화도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전도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보니까 명절 때 싸웠더라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주로 시갓집, 처갓집, 돈 때문에. 왜 돈을 안 줬느냐? 왜 돈을 적게 줬느냐? 이걸로 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일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써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자, 믿음의 사랑의 7층 탑인데, 사랑의 7층 탑의 기초가 뭡니까? 믿음의 기초를 두고, 믿음의 기초를 두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7층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뭘까요? 덕이. 덕스럽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덕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인가? 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덕망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늘 덕망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이 나보고 바르게 살라는구나.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큰일 난다.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더 많은 신천지보다 더 큰 집단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에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말라. 먼저 너희부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해 한다. 이렇게 세상 끝에는 이 세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당장 말세의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바로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하죠. 누구의 미혹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가 먼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에서, 베레아라고 하면 이단, 베레아 21세기 교회 김기동, 그 귀신 쫓아내는 목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 좋은 일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월등했다고 합니다. 더 월등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은 미혹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에 넘어갑니다. 누구라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당신은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31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원대로 하는 거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의롭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는 공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잠언에서 그러한 공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잠언 15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가 뭡니까? 제사하면 지금의 예배입니다. 악인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해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7층탑을 쌓았는데 아까 그 덕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다 못했는데 덕이 뭐냐면요. 덕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덕이란 말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이란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전을 보니까 공정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나 행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나 행동, 공정하고, 그게 바로 덕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편견을 갖지 않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받아들이고 남을 그러한 이해하는 마음. 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요. 제가 영어를 생각했는데 덕에 대해서 이겁니다. 덕은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게 덕입니다. 덕이 뭐라고요? 언더스탠드. 언더란 말이 어디에 아래에 있다. 서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해요. 그렇죠? 지배를 하려고 하고, 혹시 제가 그랬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근데 덕이란 말은 어떤 사람 항상 밑에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밑에서 해야 돼요. 아멘. 남편 밑에서 해야 되고 아내 밑에서 해야 되고 예 하면 그게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이후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 분향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유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해서 내 피에 손에 가득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 죽였어요. 내가 어디 보세요.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따가 나올 겁니다.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어떤 것을 구할지도 다 알고 계신다.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 죄인.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ጼ데카라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여긴 교회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지금 잠깐만 살면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곤두세우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고 보면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만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포함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라고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불경에 있어요, 없어요? 불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려거든 빼어내버리라. 오른 눈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많이 죄를 지어요? 입으로 죄를 지어요. 아마 입으로 지은 죄 다음에는 아마 눈으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입을 떼어내버리라 그런 말 없는데 눈을 뽑아버리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뽑아버리라. 그래서 경고, 이건 다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민방위 훈련할 때 엥 하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경고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피하면은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은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슨 북한에서 쳐들어와 지금 무슨 불이 났어 하면서 무시해버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경고하는 메시지. 누구에게요? 나에게. 다 나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다 예외가 없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러한 최고의 천국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사람 차별하지 마라.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거지가 들어왔어요. 정말로 거지가 들어왔으면 받아줘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 거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으면 이 거지가 되었어. 그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맨날 정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에 말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항상 심판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사랑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랑의 7층 탑에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없는 그러한 혹독한 심판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병균을 무서워하고 저는 하루에 수천 번도 마스크 쓰라 뭐하라 하면서 제가 늘 듣기 때문에 제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병균이 정말로 무서우면 사실 교회도 못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 나갈 때 정말로 가능하면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나와도 균이 지금 사방 공기 중에 다니는데 이것을 이길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화가 있습니다. 저는 애화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91편 10절의 애화인데 어떤 사람이 전에 혹시 파란 녹색의 기드온 성경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기드온 성경이라고 제가 전에는 성경이 있기 전에는 기드온 성경을 갖고 다녔고 미국에 여행을 하면 항상 기드온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 기드온 있죠. 기드온 성경을 기드온 협회에서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군인이 기드온 성경을 이렇게 딱 가슴에다가 딱 이렇게 포켓에 딱 놓고 다녔어요. 놓고 다녔는데
총알이 딱 소총이 딱 쏘았는데 여기 성경이 딱 박혔어요. 성경을 딱 펴보니까 몇 장이더라고요? 시편 91편 10절이 있더래요. 시편 91편 10절.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10절을 한번 시편 91편을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말씀인가? 자, 시편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나를 지키지 못해요. 누가 지킨다고요? 천사들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아멘. 천사들이 바로 이 사람이 이게 가슴에 기도원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은 바로 1절에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늘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존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했기 때문,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편 95편에 91편 10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냥 누구나 다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늘이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지금은 춥지만은 여름에는 그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그늘 밑에 늘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연병, 질병, 모든 바이러스 재앙에 두려움이 안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주님께 여호와께 전적으로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온곳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끝까지 코로나에서,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백신에게서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백신 주사를 맞을 때도 내가 정말로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미혹을 안 받도록 주의해라. 영적인 생각, 영적인 생명,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코로나에 벌벌 떨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오늘부터 생강차를 끓여 먹어라. 저는 제가 안 가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감기를 2년 동안 안 걸렸습니다. 제가 증명하는데요. 감기를 안 걸린 이유가 2년 전부터 제가 지난번에 혹시 소금을 소금물 받으신 분 있죠? 소금물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소금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헹구고 집에서 한 서너 번 헹굽니다. 여기서도 항상 헹굽니다. 소금물을 목에 헹궈서 양치질하고, 내가 소금물로 헹군 다음에 1년 이상 동안 내 곳에서 여기 온 다음에 치과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치과를. 그리고 요즘에는 식사를 하고서 바로 이를 닦지 않습니다. 30분 내에 이를 닦지 말래요.
30분 내에 하지 말할 것, 이를 닦지 말 것, 커피를 먹지 말 것, 믹스 커피를 먹지 말 것,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사도행전 17장에서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들은 월등한 자라서 신사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신사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월등해서 신앙 지식이 월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인보다 신앙 지식이 월등해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 그래서 행복하구나, 신앙 지식이 월등하구나,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 지식이 월등한 자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인보다 더 훌륭하게, 베레아 교인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고 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유혹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8절의 말씀에 뭡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 있습니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마지막은 불사름. 불사름이 뭡니까? 불사름? 지옥에 가서 불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죠. 불신자가 믿지 않아서 영원한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살아서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죽음이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원한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그런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에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타락하면,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은 믿고서도 타락하면 뭐가 된다? 불에 살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도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하게.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늘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끄시는 대로 미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내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것은 내게 하나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번역이 약간 어려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간다. 하나님께서 손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서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에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러한 습관같이 하지 말고 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신우회에서 저는 김포에 와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김포경찰서, 김포시청, 김포시 학교 모든 학교를 방문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신우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포시 신우회를 이끌면서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연을 맺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가 아주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곡고등학교 지금 교장 선생님도 우리 같이 했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윤희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과 함께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물론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인데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복음 선가를 제가 이제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복음 선가 내가 기쁘려고 복음 선가하고 교회는 피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혹시 예배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하려고 복음 선가를 많이 불렀으면 용서해 주세요. 복음 선가는 어디서 불러야 한다고요? 밖에 나가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복음 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어떤 찬송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죄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런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나를 놔두세요. 내가 좀 자유롭게 살게. 권사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목사가 좀 귀찮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교회 나오고. 죄란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허물은 내가 실수해서 짓는 죄. 우리가 실수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해서 몰라서 짓는 죄. 아까 했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있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적해서 저부터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 혹시 여기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혹시나 교회 예배를 드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말씀을 먹어야겠다. 응? 내가 말씀을 안 먹고서는 밥을 안 먹어야겠다. 그런 금식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 죄가 불법인데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불법이 아니고 원어에서 볼 때 아노미야. 불법은 아노미야입니다. 아노미야. 아노미야. 아가 뭐냐면요. 노미야가 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전 15장 34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서 이렇게 54절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을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위에서 말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주보의 광고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50장을 부르셔서 준비하신 예물들. 저 앞에
감사 예물 그리고 10의 1조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라도 가족 중에서 또한 친지 중에서도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백신도 또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위해 선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또한 구역의 일일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 믿지 않는 자 하나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늘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원망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고 혼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다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 찬양을 부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직장과 가족과 생업 이해와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